야고보서 1장 14절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재채기 속에는 현기증이, 혈기가, 우울증이, 근심과 열등감이, 스트레스와 실패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재채기 속에 욕심이 들어있었다라는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인도의 간디는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의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 욕심의 기준을 두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건강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5욕이 있습니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고, 욕구 불만이 쌓이다 보면 병이 생겨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이 이런 시험을 하였음을 발표합니다. 철망으로 두 박을 갈라놓고 한쪽에는 개를 가져다 놓고 다른 한쪽에는 토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는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를 주고 토끼에게는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양식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얘기하면 개의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토끼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밤낮 없이 지저대기를 시작을 하고 두 눈에 불이 켜질 만큼 토끼를 잡아먹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 토끼는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지저대는 개의 울음소리와 으르렁거리는 것, 그리고 두 눈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벌벌 떨며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세 달이 지나서 토끼와 개를 가져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심장, 신장, 위, 간장 조직이 극도로 손상이 되어져 있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토끼를 넣지 않고 똑같은 환경 속에 한쪽에다가 개만 넣고 앞서 했던 것처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시간 동안 있다가 그를 해부하여 보았더니 개에게는 토끼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상해서 못 쓸 만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가 없을 때 개는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축 힘만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 앞에 토끼가 있을 때와 토끼가 없을 때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었을 때와 욕심이 없을 때의 상태가 마치 이와 같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외투 한 벌과 금 몇 개의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숨겼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죽음을 맛보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2천만 개 이상의 알약 수면제가 팔린답니다. 욕구 불만으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면제에 의지하여 긴 밤을 지내기 위해 그렇게 수면제를 먹는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세계에 약 25억 명이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은 건강의 적입니다. 둘째, 욕심은 승리를 못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고전을 하다가 결국은 군대 같지 않는 군대에게 그 막강한 대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승리만 했기 까닭에 군대 같지 않은 그들에게 패한 그것이 왕의 알렉산더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좌절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이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 군대와 함께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배낭이 왠지 모르게 크면서 무거워 보였습니다. 대왕은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다 내로 꺼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꺼내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군인이 짊어져야 할, 그리고 국가에서 나눠준 보급품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점령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점령지에서 빼앗긴 온갖 전리품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은 생각합니다. 저것이 결국은 군대 같지 않는 군대, 페르시아 군대에게 패한 이유였다, 원인이었다. 그래서 장군부터 시작해서 장교나 사병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배낭을 오픈하게 했고 다 꺼내어서 전리품에 가져온 모든 귀중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심은 패전이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바로 승리의 성공의 크나큰 함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셋째, 욕심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한 아름다운 강에 유람선이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많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유람선에서 즐깁니다.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행을 즐겨갑니다. 한참을 즐겨가는데 뭐가 꽝 하더니 배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마이크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불의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배가 암초와 부딪힌 것 같습니다. 밑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수영을 통해 강둑으로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노인들과 여인들, 어린아이들, 혹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구명정을 타셔야 합니다. 구명정이 작으니 될 수 있는 대로 헤엄을 치시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선장의 말의 금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귀중품이었지만 그것을 벗어던지고 다 베놓고 그리고는 뛰어들어서 강둑을 향하여 수영하는 이들이 있고 구명정을 타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모두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는가 살아났는가 싶었는데 조사위원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딱 한 사람이 빕니다. 그리고 일부는 물속에 가라앉은 배를 조사하기 위하여 잠수부와 함께 내려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배 안에 딱 한 명이 죽어 있더랍니다. 그를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옷을 벗어던지고 귀중품도 다 배에 놓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 강둑으로 혹은 구명정을 탔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벗어던진 옷을 수색을 하고 던져버린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자기 몸에 다 집어넣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것과 함께 배에 침몰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나친 욕심은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근심도 모든 것들 다 버려놓을 수 있지만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 물질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일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일할 때마다 그 일을 인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기 까닭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록펠러의 손자가 미국 흑인들의 할렘가에서 구멍가게를 차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둔 록펠러의 손자가 가장 가난하고 무서운 할렘가에서 흑인들과 함께 흑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구멍가게를 차렸으니 기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록펠러의 손자가 어떻게 이런 곳에 구멍가게를 차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든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보시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당신이 웬 참견이냐? 그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할렘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려고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기사에 그를 칭송하고 높이는 록펠러가를 높이는 그런 기사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5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데 아마 그 아들이 심장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5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하면 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심 걱정을 하다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를 찾아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는 자기가 가서 잘 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신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50억 원의 유산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절할 줄 알았는데 기절하지 않고 아무 낯도 변하지 않고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신부님, 그렇다면 그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50억 원이니까 25억을 헌금한다는 그 소리에 신부님이 기절했대요. 여러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을 생각하였다면 일 성취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였을 것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생각했기 까닭에 기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닌가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욕심보다는 일에서 보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보람을 느끼는 감사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가치관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돈의 가치관을 두면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감투의 욕심을 두면 권력의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돈을 갖고 권력을 잡으면 눈에 뵈는 게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종지부를 잘 찍을 수 있는 것에 가치관을 두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어 욕심을 버리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소불위를 행하였던 분의 최후를 우리는 얼마 전에 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가 사시면서 세 가지의 큰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유혹, 두 번째 공화당 부통령으로 출마하여 달라는 유혹, 세 번째 플로리다주에 있는 갑부가 세계 제1의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부할 수 없는 큰 유혹 가운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딱 한마디,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명예 그리고 부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미국에 캐리 웨버라고 하는 소년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캐리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오부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후부터는 땅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땅만. 딴 데 다 보지 않고 땅만 보면서 떨어져 있는 걸 줍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어느덧 습관이 되어가지고 땅에서 주운 것을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평생 땅만 보고 다니면서 주었던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이 25,100개, 시계가 1,050개, 볼펜이 1,100개 등을 모았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는 넉마주의로 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넉마주의가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가치관을 두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모든 욕심은 결국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욕심은 결국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한 황제가 있습니다. 막강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원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은 내가 비탄에 빠졌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행복할 때 그 속에만 빠져있지 못하도록 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이 원로들은 지혜를 모았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황제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황제가 반지를 받고 이리저리 살피던 가운데 그 반지에 이런 글이 있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원로들이 지혜로운 그 원로들이 황제에게 준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은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다 지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욕심의 대상은 결국은 지나가고 물거품이 되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전설입니다. 베쿠스라고 하는 신이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네가 내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마이다스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베쿠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손으로 잡는 모든 것들이 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쿠스 신은 마이다스에게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기둥을 떡 잡았더니 기둥이 뭘로 변해요?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벽을 만지니 벽도 황금입니다. 닿는 것끝마다 황금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가 오니까 아내를 덥석 안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내마저 뭘로 변했어요?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수저를 잡았더니 수저가 황금으로 변한 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집으면 반찬도 황금, 물도 황금, 뭐 하나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쫄쫄 굶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과한 욕심이었습니다. 마이다스는 베쿠스 신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능력을 취소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애걸복걸 합니다. 신은 웃으면서 그렇게 하여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죽을 때 아는 것 세 가지가 있고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네요. 혹시 아신가요? 사람이 죽을 때 아는 것이 세 가지고 있고 모르고 죽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먼저 아는 것 세 가지는 사람이 꼭 한 번은 죽는구나. 그리고 죽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그 세 가지를 안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답니다. 뻔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욕심을 두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케이클라 팔라니가 간디어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이 유명한 간디가 열차를 타려는 순간에 신발이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간디는 좋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한쪽의 신발을 벗어서 한 신발이 떨어진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신발을 던지냐고. 그때 간디가 대답하였답니다. 가난한 사람이 신을 죽을 터인데 한 짝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 짝이 다 있어야 신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간디에게는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은 7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는 혈기와 우울증과 근심과 열등감과 스트레스와 실패와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릴 때 살아났습니다. 이 욕심은 건강을 망가뜨리고 승리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모든 욕심의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치기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다 쏟아내고 오직 건강하고 맑은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더럽고 추악한 욕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